안녕하세요. 사랑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인데요. 이 사랑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 보면 첫 번째로는 천국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이 사랑장을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또 성령의 도구로서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랑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장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장을 주신 이 세 가지 이유, 천국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건 인간 창조의 목적과도 같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15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도구로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아버지 또 주님을 또 뜻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이 사랑장을 주셨습니다. 천국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과 성령의 도구로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랑장은 공부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영적인 이 사랑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바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치유의 은사나 무슨 또 방언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를,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주는 목적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이 고린도전서에 봐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높으냐라고 따졌을 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이 임한 사람이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는 기준이 됩니다.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영혼사랑이라 그러죠. 영혼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마지막 때에 더 진리를 알게 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바로 지옥 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겠다는 게 바로 영혼사랑이잖아요. 이 영혼사랑을 점검하는 기준이, 영혼사랑이 얼마나 승한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사랑장의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우리가 또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랑장을 꼭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에 있어서는 명품의 사랑과 가짜 모조품의 사랑이 있는데, 바로 이 명품 사랑, 진품, 명품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장에 나오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바로 영의 사랑이고, 모조품, 가짜의 사랑은 육의 사랑. 모양만 사랑이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정욕과 또 탐욕과 이기적인 이런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더러운 이런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육의 사랑이죠. 그래서 명품 영의 사랑과 모조품 육의 사랑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의 가장 공부하는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영의 세계에서 영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는 것이죠. 바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의 세계에서 육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랑은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를 삼는 것이죠.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이끌어가는 게 바로 육적인 사랑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은 육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은 모두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아주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친구와 다투지 말라고 하면 또 다투지 않고, 이렇게 참 모범생으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면 부모님께서는 자녀들과 한없이 귀엽고 또 예쁘고 또 뭔가를 더 나눠주고 싶고 이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너무나 기뻐하죠. 이 불순종은,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은 죄가 되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른 말씨와 몸가짐을 가진 자라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순종 자체가 악이죠. 보면 악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악이 없는 사람은 바른 말씨를 갖게 되고 몸가짐도 이렇게 잘 가지게 돼서,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잘 순종을 하죠. 이런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사랑스럽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하지만은 정작 그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순종한다면, 아니 혼나기 싫어서 이렇게 혼나기 싫어서 순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마음이 찢어질 때도 아프겠죠. 보면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순종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녀의 성격이 본래 순종적이거나 부모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나는 게 싫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단지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처럼 사랑이 없는 순종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온전한 순종이라고도 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순종이 어찌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 육의 세상에서 이럴진데 바로 영계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또 징계받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기계적인 순종을 하는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우러나와서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진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참된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결국 참된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갈 때 다른 건 다 못 가져가는데, 우리 마음에 이루는 이 사랑은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결국은 믿음이나 소망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천국을 막상 가게 됐을 때는 사랑만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된 사랑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장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도구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이시라면 반드시 무장하고 또 양식 삼아서 행함으로 나타내는 이런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장을 두어서 아버지께서 이러이러한 사랑을 원하신다고 우리한테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장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일구고 이것을 마지막 때 성령의 도구로서 영혼 구원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야지 바로 영적인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마음에 일굴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악이 있고 더러운 마음에다가 어떻게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이루고, 그러면서 또 우리들이 마음 안에는 반드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 영혼 사랑이 뜨거워야 합니다. 마음이 악이 없고 깨끗한 마음이고 또 영혼 사랑이 뜨거워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이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장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성결되었으면, 이렇게 깨끗해되었으면, 홀리니스, 얼마나 이렇게 거룩하고 화평하고 성결되어 있으며,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임했는지, 영혼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임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무장하여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마음 안에 참사랑이 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들이시고 또 이 땅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마음 안에 우리가 참사랑을 이루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도 계속 이렇게 교통하면서, 참사랑을 이룬 사랑과는 아버지 하나님은 교통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천국에 이끌어들여서 또 세세생생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 경작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들도 이 사랑이 임하는 만큼 연결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래서 이 사랑장의 사랑이 우선 밑받침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랑장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앞서 사랑장 전체의 내용과 사랑장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개괄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 편부터 하나씩 사랑장의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의 개괄, 그리고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는 이런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13장 전체가 주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체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또 이렇게 신명기 18장은 축복이 됐으면 축복장 그러죠.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들어가긴 믿음장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사랑장, 축복장, 믿음장 이렇게 있죠. 여러분은 과연 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사랑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랑을 정의하고 또 사랑을 개념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면 행복해야 하는데 사랑을 한다고 하면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받고 또 아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입니다. 모양만 무늬만 사랑이 모조품 사랑이죠. 보면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행복하기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사랑, 명품 사랑이 바로 영의 사랑이고 바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별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게 모조품 육의 사랑이죠. 이는 바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 육적인 한계죠. 육적인 한계 속에서 육적인 한계라는 게 뭡니까? 정욕의 한계, 이기심의 한계죠. 자기 유익의 한계 속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장애는 이처럼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사랑, 이런 육적인 사랑, 정욕을 위한 사랑,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 행복하기만 한 사랑, 눈물, 슬픔, 아픔,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 과 즐거움만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눈물, 슬픔, 고통, 아픔이 없는 상처 없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만 한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바로 사랑장애의 사랑을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전부 심간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하는지 또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사랑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 영적인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행복만 있는 그러한 즐거운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밝히 깨달으시고 듣는 모든 말씀을 즉시 행해야 합니다. 듣고 깨닫고 또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듣고 깨닫고 행한다. 이 듣는 모든 말씀을 즉시 행해서 이제는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랑장의 사랑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랑, 모조품, 육의 사랑,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을 해야지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랑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본문의 바로 앞장인 고린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과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질병을 치유하는 이렇게 치유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더 훌륭하니 저 은사가 더 훌륭하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고 이 전체적인 은사에 대해서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 은사 중에서 어느 은사가 더 높으냐 하는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중생들의 인생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하도록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인데, 바로 이 사랑을 키워나가는데 유익하도록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 은사를 받았다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바로 직분과 질서, 조화가 영의 세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면 그래서 바로 영의 세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질서와 이렇게 조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어떤 작은 부분도 이렇게 예외적인 것이 없이 영계의 법칙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의 만물도 어느 하나 삐걱하게 됐을 때 달의 각도가 기울어진다는 것, 지구의 각도가 기울어지면 큰 재앙이 오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주술을 행하는 이들처럼 은사를 앞세워서 스스로를 높이고 돈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분쟁을 잠재우고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한 성령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하면서 은사는 다양하지만은 모든 은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므로 은사는 다 귀하고 동등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모든 은사가 오직 한 분, 성령님 단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므로 은사는 다 귀하고 동등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도구로 영혼 구원을 위한 양식을 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명품과 같은 영의 사랑이 있고 모조품과 같은 육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잘 설명한 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즉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뒤이어서 이 사랑장 13장을 이제 기록한 거죠. 이렇게 사랑장 13장의 바로 앞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인데 그 12장의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봐보면 왜 13장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것은 12장에서 여러 가지 질병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질병 치료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어느 은사가 더 높으냐 또 그걸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은사는 전부 동등한 것이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장 다음에 13장을 통해서 사랑장을 통해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임을 이렇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 더 큰 은사, 곧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더 큰 은사, 꼭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룬다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 경작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고 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리 큰 은사나 직분이 주어졌을지라도 사랑이 없고
깨지고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진다면 그 은사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궁극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루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 이외의 샛길로 샌다거나 다른 어떤 것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바로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을 왜 이루냐? 참 사랑을 주고받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로는 참이 아닌 가짜 사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시장에는 명품의 상표를 달고 있고 그 모양이 명품과 똑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명품이 아닌 모조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과 모조품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고 사랑인 것 같으나 그 안을 떠들게 봐보면 그 사랑이 아니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랑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욕정과 자기 유익과 이기심 이런 걸로 가득해 있는 이런 냄새나는 육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안이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들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조품을 진짜 진품으로 명품으로 잘못 알고 구입을 하는데 명품은 되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처음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질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모조품은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쉽게 또 망가지거나 헤어지거나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경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바로 모조품 사랑, 가짜 사랑, 이 사랑도 맨 처음에 보기에는 좀 사탕발림으로 겉에만 포장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곧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안을 들어보면 그 안에는 더럽고 추한 갖가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심어놓은 죄와 악으로 가득해 있는 냄새나는 그런 육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며 오직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명품, 영적인 사랑, 참사랑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깨어지고 화를 내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이런 모조품 같은 가짜 사랑, 냄새나는 사랑, 육적인 냄새,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에서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과연 참된 사랑인지 아니면 모조품에 해당하는 냄새나는 육적인 사랑인지를 이렇게 밝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모조품, 이 가짜 사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항시 있고 어둠의 그림자가 항시 있고 사망의 냄새로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 육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고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해 있는 이러한 육적인 사랑을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빛으로 밝게 빛나는 행복과 기쁨으로 오로라처럼 이렇게 빛나는 오색찬란한 명품 사랑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명품과 같은 참된 영의 사랑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웃이나 친구의 사랑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웃이 형제라 다름없다 하여 이웃을 이웃 사촌이라고 일컫는데 그만큼 이웃끼리 친분이 두텁다는 의미죠. 바로 우리들은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식당만 가더라도 언니, 이모 이렇게 가족의 호칭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더 가깝게 느낀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말은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차 식어가기 때문이죠. 요즘은 대부분 이웃끼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 주변에는 높은 담장을 쌓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남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흑암이 짙어가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갈 때 원수마귀 사단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 마음의 어떤 사랑의 씨를 더욱더 말려가기 위한 원수마귀 사단의 전략이죠. 원수마귀 사단은 사랑을 가장 무서워하고 사랑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원수마귀 사단은 감히 옆에 접근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바로 이런 이기적인 가짜 사랑을 심어주는 겁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육적인 사랑이죠. 세상에 심어주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또 이웃이 조금만 피해를 준다고 느끼면 앞뒤 잴 것도 없이 배척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웃끼리 사소한 일로도 서로 고소하며 법정까지 가서 송사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바로 그래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조금도 상대편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과는 정반대의 세상이 지금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떠나감으로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끼리도 마찬가지고 남녀끼리도 마찬가지죠. 보면 이러한 바로 친구, 또 우정의 친구, 또 사랑의 친구 이런 애들이 배신하고 떠나감으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영적인 사랑을 했더라면 영적인 사랑은 절대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육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서로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전에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고자 노력을 하니까 이전처럼 함께 세상 것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멀리하고 핍박하는 친구들도 아마 여럿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멀어져가는 재미없다 그러면서 멀어져가는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원수마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가짜 사랑, 가짜 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말은 뻔하죠. 결말은 눈물, 슬픔, 이별, 아픔, 고통, 사망 이런 거죠. 보면 이런 가짜 육의 사랑, 가짜 또 육의 우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이모저모 자신의 실리, 이익을 따져서 자신의 유익을 따져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또 지혜롭다고도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 인맥 관리니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엔 이와 같이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 정성,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점점 더 원수마귀 사단의 계략에, 전략에,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점점 사람들이 악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점차 사라져가고 그래서 영혼 구원이 마지막 때 갈수록 더욱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간의 또 사랑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랑의 여러 가지 유형들. 이웃이나 친구와는 달리 한 핏줄을 타고났으니 형제의 사랑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물론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형제는 아무래도 남보다는 더 각별한 사이이므로 형제는 서로를 또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죠. 남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낫죠. 그러나 그 형제의 사랑에도 봐보면 너무너무 육의 사랑,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육의 사랑, 사단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사망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이런
이런 가족 사랑, 또 형제가 너무 많이 사망의 냄새로, 사망의 그림자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는 우애가 무척 각별하다고 해도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형제에게는 비교적 소홀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사망의 늪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지 당연한 모습이 아니죠. 형제들도 서로 돕고자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하지만은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결국 자신의 한계에 이르면 보통 형제도 외면해 버립니다. 바로 점점 더 이 영적인 사랑, 참된 사랑이 점점 더 가짜 사랑으로 식어가기 때문에, 가짜 사랑에 의해서 오염돼 가기 때문에 바로 이 참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짜 사랑은 이렇게 명품 사랑을 점점 오염시켜가는 이런 나쁜 누룩과 같은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자신의 가족도 돌보아야 하니 이래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심한 경우에는 형제끼리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심히 다투고 있다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형제끼리 얼마나 이게 추하고 더러운 어떤 육의 사랑입니까? 바로 이런 것은 안 되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도 아니고 형제끼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가짜 사랑이죠. 가짜 형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런 겁니다. 이러한 가짜 사랑의 끝에는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일도 많으니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부부의 사랑은 어떨까요?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보면 당신 아니면 못 산다,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다 하는 등 온갖 달콤한 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진실된 영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 포장을 벗기면 그 안에는 바로 동일한, 앞에서 언급했던 동일한 그런 사망의 냄새, 바로 악취가 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가짜 사랑 뒤에는 역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 사랑, 영의 사랑을 사모해야지 모조품, 육의 사랑을 사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말하기도 하고 속았다며 상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음식이 조금만 입에 안 맞아도 아내를 타박하기도 하고, 아내는 남편이 돈을 좀 적게 벌어오면 친구 누구네는 벌써 집을 산대, 좋은 차를 샀대 하면서 남편을 쿡쿡 찌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영적인 사랑이 아닌 반대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불행과 고통을 주는, 결국은 그 뒤에 가서 서로가 사망의 골짜기로 넘어가는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랑장의 사랑을 공부를 해서 바로 이 사랑장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15가지 이 사랑장의 보물을 우리가 간직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조품, 육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진품, 명품, 영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가능한 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가정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배우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전체 부부의 절반 가까이 이른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 가정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를 이 가짜 사랑, 모조품 사랑으로 우리를 포장해가는 이런 기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장을 공부하지 않고 바로 이런 모조품 사랑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또 자신도 모르고 또 자신의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가짜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 사이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고 이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가짜 사랑, 유괴 사랑에는 한꺼풀만 벗기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명품, 영적인 사랑, 진짜 사랑은 아무리 벗겨도 그 안에 모두 동일한 진짜의 사랑이 있는 거죠. 요즘에는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져서 돌아오는 부부들도 비일비재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결혼 후에 이혼에 이르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서로가 점점 더 세상이 점점 더 이 가짜 사랑, 이 모조품 사랑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가족이 해체되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슬픈 고통을 하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은 기뻐하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함께 살면서 서로의 안 좋은 모습까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 되는 말이죠. 바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상대의 눈에 티를 보라고 했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정식으로 위배되는 거죠. 서로 생각이나 취향도 다르므로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 영의 사랑이 아닌 사랑장의 사랑이 아닌 바로 육의 사랑, 포장만 사랑으로 되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줬던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줬던 그 사랑에 속아서 그것이 마치 진짜의 사랑인 양 생각을 하고 나는 진짜로 사랑했는데 하면서 상대의 편을 타다게끔 하는 거. 그래서 바로 불목하게 하고 화평을 깨게 하고 사단의 전략이죠. 여기서 우리가 속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육적인 사랑, 모조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가짜 사랑을 하고 있고 결국은 결말이 점점 더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래도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는 부모의 사랑은 어떨까요? 자신이 좋은 것을 먹고 입으려 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먼저 주기를 원하는 원하는 것이 이제 보통 부모의 마음이죠. 보통 뭐 자식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형제나 부부보다는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훨씬 더 사랑이 더 깊다고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가짜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 볼까요? 이 사랑장의 사랑을 통하지 않는 모든 사랑은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부모가 이처럼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 하는 마음 한편에는 대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죠. 벌써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기분 좋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건 가짜 사랑이죠. 결말은 불행이죠. 예를 들어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강요하면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하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이죠. 또 자기의 만족,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이끌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진리의 말씀에 비춰봐 보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바로 육의 사랑인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가 진로나 결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부모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기라도 하면 부모는 심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이 반하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말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는데 그것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바로 서운한 감정은, 이것은 굉장히 악한 감정이죠. 이 서운한 감정, 악한 감정, 이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살인까지로 가게 되는 이런 가장 악한 것의 가장 큰 뿌리가 되는 게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죠. 그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을 뿌리로 해서 그 위에 자라는 것이 이제 미움이고, 시기, 질투고, 또 나중에 행위로 나타나는 게 바로 살인, 다툼,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 자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대가로 바라는 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육적인 사랑은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 해줘. 근데 내가 해준 것보다 더 해주기를 상대하게 바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또한 요즘에는 자녀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 생각하므로 자녀를 버린다거나 이혼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우선 지금의 당장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자녀를 버리고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런 부모들도 너무 많죠. 점점 더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가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치를 않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일도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이웃이나 가족, 친구 간의 사랑은 모두 헛되고 무익하니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라고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 부부간의 사랑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게 아니고, 그 이웃이나 가족, 친구, 부부간에 있는 사랑이 육적인 사랑이 문제라는 거죠. 육적인 사랑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고, 정욕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고,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준 것보다 더 받기를 원하는 이런 가짜 사랑, 육적인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명품 사랑, 영의 사랑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자녀들은 이웃이나 친구,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사랑하랍니다. 십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쭉 봐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바로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다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5번째 계명을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족들, 또 부모들, 부부, 친구, 이웃,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바로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랑,
아버지는 우리가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나 남편을,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하지는 않죠. 육적인 사랑은 육신의 소욕, 원수마귀 사단이 또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을, 하나님과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왜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장에 나오는 15가지 속성을 모두 갖춘 사랑을 배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잘못 사랑을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소홀한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참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참된 사랑을 베풀려면 참된 사랑을 알아야지 베풀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을 위해 당장 눈앞에 유익만을 주는 이런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으로 이끄는 육적인 사랑과 또 이렇게 영원한 생명, 행복으로 이끄는 영적인 사랑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각각의 그 사랑의 특성을 알아서 하나하나 육적인 요소들을 빼버리고 영적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신앙 목표이고 우리 또 삶의 목표이고 인간 경작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고받을 참 사랑을 우리가 깨우쳐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이. 이분의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에 나가는 아내 집사님을 핍박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트집 잡고 아내를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뭐 자신이 잘못한 것도 이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걸 트집을 잡아서 생태집을 쓰고 하기 때문에 항시 아내는 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남편의 핍박을 많이 받고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참 이런 삶을 살았죠. 그 남편이 굉장히 나쁜 거죠. 이 가짜 사랑의 전형적인 그런 모조품 사랑을 한 남편이라는 허울을 쓰고 성경과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남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품속에는 늘 남편의 신발을 안고 갔습니다. 그 가슴에다가 늘 남편의 신발을 안고 새벽 기도를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품에 꼭 안은 채,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신발만 교회에 나왔지만은 다음에는 이 신발 주인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신발만 교회에 왔지만은 다음에는 이 신발 주인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아내 집사는 매일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어찌하여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마지막 때 성령의 도구로서 영혼 구원을 위한 양식으로 참 사랑을 키워간 거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내 집사님의 남편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한겨울에도 신발에서 온기가 따뜻한 것이 느껴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아침 일찍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보면 아침에 차우니까 신발이 차갑잖아요. 근데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서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따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신기하다, 왜 그렇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참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바로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자유의지를 변화시켜버리는 사랑.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근본의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발을 품에 꼭 안고 기도하러 가는 아내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신발을 품에 꼭 안고 기도하러 가는, 새벽 기도하러 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참 사랑과 정성에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핍박하는 남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함께 신앙을 열심히 하는 남편으로 변화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 아내 집사님의 그 지극한 따뜻한 사랑,
참사랑, 육의 사랑이 아닌 참사랑을 보고 바로 남편을 변화시켜 버린 것이죠. 만약에 이 아내 집사도 남편 집사처럼 이렇게 가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서로 화평을 깨면서 바람잘 날이 없었겠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겠는지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참사랑을 배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성경 곳곳에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 같은 이런 악한 세상에 누가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때로는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마음 중심으로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멸시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음 중심으로 사랑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영혼 사랑이죠. 어찌하든 천하보다도 귀중한 아버지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참사랑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사랑을 받고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참사랑을 받고 배운 하나님의 참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을 알기 전 육적인 사랑으로 인해 많은 아픔, 슬픔, 고통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런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또 그 고통을 되풀이하면서 다람쥐 쳇바퀴도 계속 불행의 늪으로 계속 빠져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사랑장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헛된 잘못된 사랑 때문에, 모조품 사랑 때문에, 가짜 사랑, 바로 육의 사랑,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외로워할 때 바로 위로를 해주시고 여러분을 포근히 감싸주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하고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란다. 그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가짜 사랑, 육적인 사랑이고 그 육적인 사랑의 결말은 고통, 이별, 눈물, 슬픔, 고통, 시험, 환난, 그리고 사망, 그리고 지옥 형벌이 있는 가짜 사랑, 너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사랑이란다. 진짜 사랑을 해라, 영의 사랑을 하라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일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곧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음바 되었으되 간고를 많이 겪었으므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이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칭송을 받고 좀 왕으로서 대접을 받아도 이렇게 모자랄 판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육의 사랑에 취했기 때문에 바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건 바로 짐승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태어날 때도 구유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봐보니 원수마귀 사단에 속아서 짐승처럼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짐승과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숙명, 그런 죄악을 바로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말구유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바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보면
그래서 바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을 때 보지 않음을 받는 자처럼 이렇게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해야 한단다. 이것이 참 사랑이란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이란다라고 필히 보여주셨죠.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은 아무 허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외면하고 멸시한 이 사람들을 사랑했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하든 노력을 했죠. 또 주님은 많은 간고, 곧 가난과 고통, 가난과 고통을 이제 간고라고 성경에는 말하죠. 그래서 많은 간고, 즉 가난과 고통, 고생을 겪으면서 질고는 또 그 질병의 고통을 또 질고라 그러죠. 이렇게 간고와 가난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바로 우리들에게 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바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들이 마음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잘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과 같이 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가난한 고통을 겪고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바로 참된 위로자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짐승과 같았던 우리들을 바로 이런 영의 사람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가짜 사랑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과 즐거움만 가득한 영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자녀를 원한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7년 동안이나 온갖 질병의 고통을 받으면서 질병과 또 가난의 고통을 바로 질고와 간고의 아픔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아주 절절히 알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간고와 질고를 겪은 것처럼 이렇게 큰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참사랑을 하는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바로 이런 것을 겪는 것 같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다 보면 이분께 남은 것은 이 목사님 이렇게 남은 것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아플 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병든 몸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상 빛, 달랏빛 이런 것을 내서 세상의 멸시와 천대, 외로움과 절망뿐이었다고 합니다. 병석에 누워 있다 보니 남은 것은 병든 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빛, 세상의 멸시와 천대, 외로움 그리고 절망뿐이었답니다. 그러나 이분께 참사랑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난을 대신해줘서 말구유에 태어나서 가난을 대신해줬고 채찍에 맞아서 질병을 우리가 낫게 해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받은 후에는 산더미 같은 빚을 안고 가장 낮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질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이제 빚더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질병이 나은 것만 해도 참 고마웠긴 하나 산더미처럼 매일매일 불어나는 빚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노동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산동네의 단칸방에서 5식구가 이렇게 방 하나에서 5식구가 이렇게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산더미 같은 빚 속에서 이렇게 참 버는 돈으로 갖고는 이자도 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가난한 고통 속에서 이제 산 거죠. 하지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이제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이 너무나 값지게 여겨져서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분은 더욱더 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아주 큰 그릇의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주의 종님의 이 간증을 들려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을 모두 겪어보신 분들이 이런 그 마음에 이런 이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찌하든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이것이 바로 영혼 사랑이죠. 어찌하든 진리를 알게 하고 이 가짜 사랑에서 벗어나서 참 사랑을 이루고, 참 사랑을 이루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질병이면 질병, 가난이면 가난, 얽히고 설킨 막힌 것이면 막힌 것, 사업이면 사업, 모든 것을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11조를 하는 이런 목사님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답고 값진 것들로 천국의 초소를 예비하면서 바로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대신 고통을 주고 죽게 하셔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깨우쳐줘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사랑을 깨우치면 그 참 사랑을 인연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마음껏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국의 보물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 온갖 아름답고 값진 것들로 천국 초소를 예비하고 어서 오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우리를 하루하루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조품인 육의 사랑을 버리고 명품 영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서 참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가 참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고 풍부한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하늘과 바다, 산천초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경작을 받은 후 구원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항상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친히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의 좁은 한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신 이런 세상을 제대로 감상도 못하고, 또 아버지께 그 감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사주하는 대로 그냥 그 질병에 또 가난에 또 뭐 그 화평을 깨는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사심, 탐심, 이런 것에 이렇게 얽매여서, 또 간음, 음욕, 이런 것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 하얀 구름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늘이 이렇게 파란 이유는 우리가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하늘을 파랗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늘이 만약에 빨갛다거나 검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저렇게 파란 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곧 이 땅에서 삶이 마쳐지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늘을 저렇게 파랗게 만들고 이쁜 뭉게구름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쳐다보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또 사랑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변질되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자기 자신도 고통받고 이런 헛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참된 사랑,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또 천국에서는 더할 수 없는 값지고 보물 같은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만 계속되는 참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이 사랑장 말씀을 들으시고 먼저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2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이제 사랑장 15가지 사랑의 속성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개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 나갈 텐데요. 이 사랑장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서 바로 눈물, 슬픔, 고통, 이별,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결국은 그 뒤에는 바로 죽음과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모조품 6의 사랑을 얼마만큼 버렸느냐, 명품 0의 사랑을 얼마만큼 갖췄느냐가 바로 영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 천국에 이르러서는 물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참 사랑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을 관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우리와 교통을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바로 사귐이 있다. 빛과 사귐다고 하죠. 빛과 사귐.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빛과 사귐이 있다. 바로 빛과 사귐이 있으려면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육적인 사랑만 있게 되면 육적인 사랑은 원수마귀 사단과 하나님이 사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감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참된 사랑을 나눠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또 성령의 도구가 돼서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을 하고 이렇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진품, 영의 사랑을 꼭 배우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치시고 최고의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고 성령님께서 꾸준히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게 바로 참된 사랑이므로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서 시킨 대로 해나가면 참된 사랑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랑을 이루고 가는 것을 이렇게 못된 송아지처럼 버티지 마시고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못된 송아지는 억지로 버티지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